하나님 말씀은요, 로마서 8장 26절부터 3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하나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30절 다시 합독하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로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8장 23절을 보게 되면요, 이뿐 아니라 또 우리 곧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바울까지도, 성령을 처음 열매를 맺은 바울까지도 속 기도로서 탄식하여 양제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렸느니라. 우리는요, 어떤 성도가 되냐면 내 심령 깊은 곳에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자유롭게 통치하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만났는데 내 안에 그분의 통치에 따라 이루지 않는 그것을 아파하고 탄식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도 그런 삶을 살았어.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속에 주님을 닮지 못한 모습을 탄식하는 성도는요, 슬픈 성도가 아니고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흘러나오는 성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문제로 탄식하는 자가 아니고 내 영혼 속에 어둠이 보여지고 그 어둠을 보고 탄식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26절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근데 육신의 성도는요, 기도를 하더라도 무엇을 기도할지 사실 잘 모르고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육신의 성도는 육신의 것만을 기도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보이는 세계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육신에 속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육신적으로 기도하지 말고 영적 기도해야 돼. 그러면요, 그분들은 기도할 일이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육신을 원하는 기도를 하다가 점점점 은혜 깊이 들어가서 영적으로 하는 기도를 바뀌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기도하지 마 그런 게 아니고 요나는 기도를 다 하고 이 기도에 응답되는 결과가 점점 나타나 보면 언젠가는 깊이 영혼을 위한 기도를 하는 존재가 될 수 있을 믿습니다. 근데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해. 그래서요, 사실은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육이 많이 살아있다, 그럼 방언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야. 왜냐면요, 내 자신은 나를 몰라. 근데 내 영은 나를 알아요. 고린도전서 2장 보게 되면 내 자신은 나를 몰라요. 그 내 마음에 기쁨이 있다, 슬픔이 있다, 조금 내 자신을 아는데 아마 자기 자신을 가장 많이 아는 사람들이 심리학자라고 보게 되면 5% 10%밖에 몰라. 근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입술로 기도하고는요,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모르니까 육신이 원하는 걸 막 기도할 수밖에 없어. 또 하나님의 깊은 건 아무도 몰라요. 어제 성령님만이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방언이라는 것은 내 영과 성령이 더불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영은 내 자신을 모르지만, 나는 모르지만 내 영이 나를 알잖아요, 그죠? 우리 육신의 생각은 몰라,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근데 영은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쁜 건 아무도 몰라. 성령님은 알아. 그래서 내 영과 하나님의 영 앞에서 기도하는 게 방언이에요. 그분이 선물 은사로 주셔갖고 방언을 랄랄랄랄랄랄라 하다 보게 되면 나는 무슨 소리인지 몰라.
이 방언은 하나님께 하고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니 아무로 알아듣지 못함이라. 그죠? 고린도서 14장 보면 있잖아요. 그래서 랄랄랄랄랄랄 하다 보게 되면 애기가 응애 우는 것 똑같은데 거기에는 별별 얘기가 다 있는 거야. 애기가 나 똥 쌌어, 나 배고파, 추워. 그 애기가 응애 소리만 하지 뭐 딴 얘기 합니까? 그러니까 랄랄랄랄랄 하고 있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지, 나도 못 알아듣었지만은 한 가지 얘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요, 내 영혼의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성 속에서 내 육체는 뭐가 잘못되어 있고 무엇떤 문제로 영적 문제를 풀어야 할지 모르지만은 내 영은 알고 성령은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내 영과 여부로서 막 하다 보게 되면요, 방언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막 하다 보게 되면 30분, 1시간, 2시간 하다 보면요, 그날 랄랄라 하다가 어느 날은 막 눈물이 쏟아지는 날이 있어. 그게 내 영이 막 회개를 하는 거예요. 나는 모르는데. 그래서 막 눈물에 막 쏟아져 나오잖아요. 눈물이 쏟아져 나오게 되면 눈물과 함께 내 마음에 상처가 쏟아져 나오고, 그리고 죄가 쏟아져 나오고 회개를 했으니까. 그때 내 마음을 잡고 있던 어둠의 영들이 막 떠나가. 그때 눈물이 나도 모르는데 눈물이 펑펑 쏟아지고 그래.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하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느니라. 성령과 영으로 더불어서 탄식하는. 그래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나가야 다락방에서 제일 먼저 선물을 주셨어. 그죠? 성도들에게 은사는 선물이니까 뭐야? 방언은 선물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니까. 그래서 27절 마음을 감찰하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성 속에서 어떤 문제가 막혀 있는지 영적 그 원리를 몰라요.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그 원리가 해결돼야 하나의 관계가 회복되는데 내가 육신이 있기 때문에 영으로 내가 잘못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감찰하시니까 하나의 관계에 막혀 있는 것을 내 영으로 막 부르짖게 만들어요. 막 부르짖게 만들어. 그래서 우리가 내가 믿음이 어릴 때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믿음이 성숙된 다음에 묵상으로, 명상으로, 관상으로 뭐 나름대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는 기도를 다 각자마다 틀린 기도예요.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육신에 속해 있어 육체로서 삶을 살아가는 존재라면,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가 보이지 않는 존재, 보이는 세계만 보고 사는 존재라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실 것 뜻하는 성도로서 그 영으로서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방언으로 기도할 때 그분이 내 안에 마음을 잘 감찰하시고 내 마음을 치유하시고 깨끗이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 여러분과 저는 부르짖어야 돼요.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 보게 되면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그러시는 거야. 근데 왜 크게 부르짖느냐? 내 육체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막 부르짖어 기도하다 보게 되면 내가 사실 뭐 부르짖어 기도하나 부르짖어 안 기도하나 영혼이 성숙된 분들은 같은 기도예요. 그러나 우리 육으로 있을 때는 막 부르짖어 기도하나 마음이 뜨거워지고 더 열심히 막 간구할 수 있는 그게 있기 때문에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면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신대요. 막 부르짖어 기도하다 보면 내 안에 얘기했지만 상처가 떠나고 죄가 떠나고 어둠이 떠나면요, 내 마음이 치유되면서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져. 영혼의 세계가 이루어져. 그렇게 되면 크고 비밀이, 영혼의 세계의 비밀이 크고 비밀한 일이 막 알아지기 시작해요. 그것이 알아지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과 내 영이 교제함으로써, 교통함으로써
내가 그래서 알지 못하던 영혼의 세계, 그것을 영혼의 세계를 보고 그 본 세계를 보인다는 얘기, 내 마음에 소유한 세계를 우리가 막 느끼면서 매일 그 세계를 막 넓혀가는 게 우리의 믿음 생활이에요. 우리 믿음 생활은요,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계속 넓어지는 거야. 그것이 참된 믿음 생활이에요. 내 마음, 내가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뭐 한다 하더라도 내 마음에 하늘 나라가 자꾸 넓어짐을 못 느끼게 되면 아직은 내가 육신적으로 어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야.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 여러분 사랑하시죠? 예, 사랑하시오. 사랑하시니까 이 자리에 수요일 날 나왔어요. 그죠? 그런데 사랑하는 자는요, 어떤 분이 사랑하는 자냐? 진짜 사랑한다면 그분 만나고 싶어요? 안 만나고 싶어요? 사랑하는 사람끼리 안 만나도 돼요? 사랑하면 잠깐만 만나고 싶어요? 만나고 싶잖아요. 그분 가신 길, 십자가의 길을 쫓아가야 그분을 만나게 돼 있어. 그분이 십자가의 길을 가셨는데,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면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는데,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으면 어떻게 그분을 만나요? 그죠? 더 이상 그분은 육체가 없으세요. 그래서 내가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했듯이 나도 십자가에 가다 보면 내 육체 속성이 죽고 영혼의 속성이 부활하게 되면 내 영으로 주님을 만날 수가 있어. 그 사랑하는 자는 십자가의 길 안 가면 사랑한다고 마음만 먹었지 이 사랑이 커지라는 거야. 여러분, 부부지간 사랑하는 사람은 있습니까? 그죠? 또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부부지간의 사랑이 얼마나 부부마다 많이 사랑하는 부부가 있고 적게 사랑하는 부부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도 예수님 사랑하는데 조금 사랑하는 분이 있고 많이 사랑하는 분이 있어. 이제 조금 사랑하는 분은 십자가에 가지 않고 멀리 있어도 나중에 보겠지 하고, 근데 영원히 못 봐요. 육체를 갖고 있는 동안에 내가 육체가 죽고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 가서 주님을 만나지 모를까, 이 삶 속 육체를 갖고 삶 속에서는 절대 못 만나. 그러면 사랑을 덜 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부르심을 입었으니까 그분을 쫓아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분 있는 곳 갈 거 아니에요. 그런 자들에게는 여러분과 제가 많이 열심히 십자가에 가고 있잖아요.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열심히 주님을 쫓아가고 있으면, 그때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건 무엇이냐 하게 되면, 모든 환경, 모든 조건, 모든 것이 내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내가 영과 영화로 주님을 만나고 나를 주님 안에서 막 세우는 자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 닮는 자 되기 위해서 모든 환경을 다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게 되면 외적으로, 내적으로, 또 건강 모든 면이, 자, 외적으로 뭐냐, 이 모든 환경이 있잖아요. 환경, 하나님이 좋은 환경 주시면 주님 감사해야 안 해요? 감사하잖아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좋은 환경 허락해 주시오. 근데 더욱 주님을 사랑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성도들이 있잖아요. 부르심을 쫓아가는 성도들은 내가 환경 속에서 안 좋은 환경이 있잖아요. 근데 부르심을 쫓아 십자가의 길을 안 가는 성도는 환경이 망가지면 나도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 환경 때문에 내가 막 믿음이 소멸돼. 근데 열심히 믿음 생활 십자가에 가는 성도는요, 환경이 망가지면 그 망가진 속에서 내가 아프고 힘듭니까? 안 힘듭니까? 아프고 힘들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아프고 힘든 과정을 통해서 내 모습을 보고 내 안에 어둠을 보고, 그것이 어둠이에요. 내가 아프고 힘든 거는 내 어둠이 존재를 나타내는 거야. 어둠을 보고 그
아픔과 고통을 십자가 처리하고 회개함으로써 내 안에 어둠이 떠나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기름 부으로 내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그 환경은 선을 이뤄가는 환경이야. 그리고 내적으로 막 내 안에 영적 어둠이 막 드러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은혜 깊이 들어가다 보면 내 안에 어둠이란 존재가, 어두움과 빛이 있는데 어둠이란 존재가 꼭 드러나게 돼 있어요. 드러나는데 어떤 분들은 아주 약하게 드러나는 분이 있고 아주 강하게 드러나는 분들이 있어. 근데 약하게 드러나는 사람은 잘 모르는데 강하게 드러나는 사람들은요, 그 어둠의 인격을 만나게 돼 있어요. 그 어둠이 인격체예요. 그 나를 이 내적으로 막 십자가의 길을 가는 길 속에서 어둠이 정체가 드러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둠이라는 것은 어둠 내 안에 죄와 상처와 그것을 갖고 쥐고 있는 존재가, 그 존재가 나타난다는 얘기야. 근데 그 존재의 모양은 다 틀려요, 사람마다. 근데 그 어둠이 나타났을 때 협력에 내 안에 선을 이루기 위해서 그 존재가 나타나는 거야. 근데 그 존재가 내 안에서 나타나잖아요. 어떤 존재는 막 말도 하고, 그 존재가 나한테 말로 하고, 그냥 느끼기만 하기도 하고, 각자 존재가 틀려. 근데 그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를 발견하잖아요. 존재를 발견했는데 십자가의 길을 가는 성도는 그 존재를 십자가 처리하고 회개함으로써 언젠가 떠나가게 되고, 그 존재라는 것은 내 죄와 상처 때문에 죄가 있는 것에 어둠이 존재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막 회개가 되면 그 존재가 막 떠나게 돼 있어, 언젠가는. 그래서 이기에서 영적 승리하게 돼 있어. 그런데 거기서 기도하지 않게 되면, 존재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막 들어가서 어둠이 존재가 밝혀지잖아요. 기도하지 않는 존재는 그 어둠의 존재에 평생 매달려서 그 존재가 나를 이끄는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그 존재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가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 보게 되면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 지니라. 생명의 말씀이 막 여러분 영혼 속에 팍 들어가서 어둠의 존재가, 이 말씀인 빛이 있으니까 어둠의 존재가 보일 거 아니에요, 그죠? 언젠가는 어둠이 보일 거 아니야. 보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말씀의 그 능력이야. 내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 어둠의 영의 존재 언젠가는 떠나가 될지 믿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 지니라. 그 어둠의 존재가 내 안에서 언젠가는 싹 떠나갈 때, 그때 내 안에 영혼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자꾸만 풍성해지면서 언젠가는 영혼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거룩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환경 속에서 이 어둠의 존재가, 어떤 사람은 막 건강을 쳐요, 건강을. 어떤 사람은 막 이 두통, 특히 두통이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방언기도를 많이 하시면 두통이 빨리 떠나요. 근데 언제 이 두통이 떠나느냐? 방언기도를 많이 하다 보게 되면 내 안에 죄가 떠나고 상처가 떠나니까, 그죠? 그리고 더러운 어둠이 떠나니까. 막 하다 보면 어느 날인가 어떤 때는 마음이 시원할 때가 있어.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은. 그게 내 안에 있는 어둠의 존재가 떠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들어와서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근데 마음이 푸근하고 좋은 것이 언젠가는 점점 해서 머리까지 시원해질 때가 있어요. 이제 기도를 계속 쌓아가다 보게 되면 그 머리가 맑고 깨끗해지고 아주 그냥 그 마음의 편안함이 있듯이 잔잔해질 때에서 머리가 시원해지면서, 그러면 그때 내 안에 두통 이런 거 다 떠나가게 돼 있어. 그리고 내가 두통이 오잖아요 지금. 그럼 방에도 1시간 2시간 해보세요. 떠나가게 돼 있어. 어떤 권사님이 이 두통 때문에 못 견디겠다는 거야. 그런데 이분이 어느 때 가면 아파서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안 치면 안 되는데 딱 제 성경 공부할 때 딱 떠오르더래. 그래서 랄랄랄랄랄라 하고
30분 1시간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다 떠나갔더래. 특히 여러분들 이제 불면증, 이게 밤에 잠이 안 올 때 저는 잠을 잘 자거든요. 기도 생활 안 할 때도 잘 잤어. 근데 기도 생활 하니까 더 잘 자. 그냥 저는요 예전에 한번 쑥 잠을 잤다가 쑥 나오면 5분만 자도 피로가 싹 풀렸었어요. 막 은혜생활 전 많이 할 때. 지금도 싹 죽어요. 죽었다가 그냥 깨나. 근데 어느 날인가 잠이 안 올 때가 있어. 불면증. 막 하도 막 주춤주춤 잠이 안 와. 그러면 한 번, 두 번 해다 보니까 이 잠이 안 오네. 그럼 눈이 꼬박새 그러고 새벽 3시, 4시에 잠깐 자다가 또 일어나야 되니까. 야, 근데 피곤은 좀 덜해야. 야, 이게 어떤 영적인 현상이구나. 그래서 어쩌다 잠이 안 오는 날, 이제 저쪽 조용한 데 가서 막 기도해, 방으로. 그러면요, 이왕 잠 못 자는 거거든요. 1시간, 2시간 하나 되면 내 안에서 뭐가 막, 그때 하면 막 떠나는 걸 느껴요. 그리고 막 기도를 많이 하시는 사람들은요, 어떤 분들은 막 가래가 많이 나옵니다. 가래가 계속 끊임없이. 저는 좀 더럽지만 거짓말 안 하고 가래를 뭐라 그래, 도나무깡이라 그러나요? 한 깡은 도나무깡, 한 깡은 내가 뱉어낸 것 같아. 끊임없이 올라가. 주위 사람도 걱정하지. 그 병원 가봐.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요, 펑커스라고 해서 얼룩덜룩한 게 온몸에 여기 전체가 이렇게 펑커스로 흐였어요. 펑커스 막 여기 뭐 비듬치게 떨어지거든요. 근데 나는 이것이 영적 원리에서 그 어둠형이 떠나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알기 때문에 피부과를 가려고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근데 2년, 3년 하면서 펑커스가 막 없어지는 거야. 그러면서 내 안에 있던 안에 시커먼 여기 기미 같은 게 쫙 꼈었거든요. 그래서 저보고 깜상이라 그랬어요, 옛날에. 그 기미가 싹 펑커스하게 떠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내 안에 일어나는 현상은 내가 만약 영적 존재가 발견되어지고 십자가에 가잖아요. 그 모든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또 어둠형이 떠나갈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의 현상은 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저는 여러분들에게 아픔은 병원 가라 그러시고 약 먹으라 그래요. 근데 저는요, 몸이 아파도 병원을 안 가고 약을 안 먹어요. 근데 언젠가는 여러분이 모든 환경과 내 안에 이른 그 어둠의 역사들과 내가 질병으로 태어나는 모든 것이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 영혼 속에 예수 생명을 충만케 해주기 위해서 일어난 현상임을 알고 모든 것을 즐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미리 아신 자들로, 아셨다는 건 택하신 자들로. 주님이 여러분을 다 택했어요. 택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은혜를 주셨다는 얘기야. 여러분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은 여러분을 택했다는 거야. 그죠? 그렇게 안 믿어지시는 모양이네. 그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은혜 주셨다는 건 여러분을 택했어. 은혜라는 게 뭐예요? 마음의 뭉글뭉글하면 은혜일 수도 있고 아닌 은혜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마음이 뭉글뭉글하면 은혜 받았다 그러잖아요. 은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세상 이렇게 사람들이 막 효도하고 원수 사랑하고 이런 모습, 만약에 간증하고 이런 얘기를 들으면 마음이 뭉글뭉글해집니까? 안 해집니까? 해지잖아요, 그죠?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어둠을 있기 때문에 그분이 들어오심을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뭉글뭉글해서 한 게 그게 은혜예요. 그건 은혜야. 똑같은 뭉글뭉글해도 은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거야. 근데 택하신 자, 은혜를 주신 자, 은혜를 받은 자, 왜 그분이 내 안에 확 들어오셨다는 얘기는, 생명을 들어오시는
성령의 인을 탁 줘서 너는 내 것이라 택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미리 아신 채 세 가지 일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허락하셨으니, 그것은 무엇이냐? 택하신 것은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그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막 예수 닮게 하기 위해서 구원을 이뤄가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아들의 언제까지? 우리가 주님을 닮을 때까지 막 우리의 구원을 이뤄가시는 거야. 그 언젠가는 계속 내 안에 죄가 떠나고 상처가 떠나고 어둠이 떠나가게 되면 여러분과 저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 비슷한 삶이 나와야 돼. 예. 우리가 뭐 온전히 예수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비슷한 삶을 나야 돼. 그래서 아들의 형상을 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느니라. 그래서 모든 환경과 내적인 현상과 모든 것은 이런 과정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허락하신 거야. 이사야서 43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니라. 야곱을 창조하셨어, 그죠? 이스라엘아, 너를 조속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니라. 야곱을요 창조하시고 이스라엘로 조성해 가신 줄 믿습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야곱이 야곱을 있으면 안 돼. 여러분과 제가 태어난 모습을 있으면 안 돼요. 태어난 모습 육체로 살아가면 안 돼. 그게 야곱이야. 근데 야곱을 압박강가에서 이스라엘로 만드시잖아요, 그죠? 그게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도 야곱으로 창조되되 이스라엘로 만들어졌지, 우리가 육체로 태어나되 영적 존재로 조성해 가신 줄 믿습니다. 언젠가 영적 존재가 되게 되면 주님을 잡는 존재로 성화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걸 얘기해요.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나 너는 두려워 말라. 믿음 생활 하다 보면요 매일 좋은 것만도 아니야. 막 내 안에 내적인 두려움도 없고 막 그래요. 왜?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를 막 가다 보니까 참 이해가 안 가고 막 힘들고, 때로는 내 안에 있는 영적 존재가 막 속이기도 하고, 주위 사람들이 막 핍박도 하고 주위 사람들이 막 조롱도 하고 그러거든요. 너 그렇게 믿는 거 아니야? 예수 그렇게 힘든 게 믿는 게 아니야. 막 그러고 그러면 난 헷갈리나? 나 잘못 믿나? 이런 생각도 들고 영적 두려움도 막 오고 그래요.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 것이 되려면요, 주님 것이면 주님이 만들어 사용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것인데 주님이 나를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면 내가 주님 것입니까? 아닙니까?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용하잖아요. 근데 사용하면 괜찮은데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 얘기는 반대로 딴 존재가 나를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야. 이게요 중간이 없어요. 주님이 사용하시지 않으면 어둠의 영이 내 육체를 사용하고 있는 거야. 근데 우리가 야곱이 이스라엘에 변했듯이 우리 육체로 살던 존재가 영적 존재로 변하고 주님 닮는 생명 존재로 변화가게 되면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하시고 구속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택하신 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허락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많은 형제들이 있대요.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근데 많은 그리스도 믿고 택함 받은 성도자가 있는데 그 중에 몇 명만이 맏아들이 된대. 그러니까 작은 예수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작은 예수는 몇 명이 없어. 근데 그 작은 예수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이 예배 장소를 이끌어 주시고 오늘 생명의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작은 예수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그럴 때까지 우리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야. 근데 우리가 내어드리려면 작은 예수가 되게 되면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나를 사용하기 시작하셔. 할렐루야. 예. 그리고 왜? 그 형제들로 맏아들이 되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은혜 줬을 때 은혜를 깨닫고 막 열심히 해서 이제 존재가 변하고 진리적 존재, 생명적 존재로 변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은혜를 받고도 그 길을 가지 못하는 수많은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들을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같은 보이는 육체를 가진 존재니까 우리를 통해서 은혜를 끼치게 하고 전도를 하게 하고 말씀을 전하게 하고 가르치면서 멘토가 되어서 수많은 영혼들을 다시 주님 닮게 하는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시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과 제가 주님이 나를 이끌어서 내 안에 생명을 주신 많지, 생명이 있는 존재가 생명을 전하게 돼 있고 생명을 전할 때 또한 작은 예수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근데 내 안에 생명을 전하는 것이 그것이 상급이에요. 내 안에 생명이 있는 존재는 생명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 삶을 통해서도 자연히 흘러나가서 전하게 돼 있어. 그래서 제가요, 저희 가정에서 하나의 부부와 관계성 속에서, 자식과 관계성 속에서 때로는 저의 모습을 보고 불행할 때 있잖아요. 그죠? 가족이라도. 그 예전에는 니는 열심히 믿음 생활도 안 하고 나는 열심히 하는데 너는 그 믿음 생활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하고 무시해버렸었어. 그런데 보니까 아니에요. 그 주위 사람들, 내 가정으로부터 내가 인정받지 못한다는 존재, 아직 작은 예수가 되지 않았다는 얘기야. 여러분과 제가 작은 예수가 되게 되면요, 아내로부터, 자식으로부터, 주위로부터, 성도들로부터 조금 인정받게 돼 있어. 그죠? 그러면 그 변하는 모습을 보고 예전에 근데 그 작은 예수가 된 사람이 예전에 5년 전에 10년 전에 그 모습을 본 작은 예수였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아니었잖아요. 똑같은 육으로 살던 존재가 작은 예수가 되니까 그때 이제 내 안에 영적 소망을 갖고 그 길 달려가는 존재들이 있죠. 근데 그 달려오는 존재들이 그냥 올 수가 없어요.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안 와, 못 하죠. 그때 내가 구원을 이루고 과정 속에서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구원의 과정 속에서 막 올라왔어. 근데 은혜를 사모하고 올라가는 성도들에게 그때 영적 원리들이 있어요. 맡고 있는 그것들을 지도생활하면서 십자가에서 힘들어할 때 그것을 말로써 그 영적 원리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게 멘토예요. 우리 육신의 어떤 무엇을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그것이 멘토가 아니고, 정신건강을 위해서 하는 게 멘토가 아니고, 내 안에 하나님 형상을 닮아가는 구원의 과정 속에서 영적 형상들이 일어나는 것을 잘 설명해 주고 이러하니 더 열심히 달려가 주십시오. 그럴 때 그 영혼이 더 그 길 달려가게 돼 있어. 그래서 언젠가는 그러한 생명 살리는 데 사용하시려고 여러분과 저를 작은 예수로 만드시기 원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는 대로 우리를 내어드려서 작은 예수가 됩시다. 까짓 거. 할렐루야. 근데 그것이 육신에 속한 사람들을 보기에는 너무 힘들어. 어떻게 그렇게 사냐. 생나 즐기기도 하고 잠도 좀 푹 자고 여행도 가고 뭐. 근데 그 내 안에 작은 예수가 되는 과정 속에서 주님 주신 기쁨과 감동과 내 안에 행복감과 글쎄 은혜의 평강이 잔잔한 그 자체가 얼마나 세상 속에 있을 때보다 몇십 배, 몇천 배, 몇천 배 더 즐거움이 있는 줄 몰라.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그러나 여러분들도 내 안에서 막 작은 예수가 되는 과정 속에서 그 기쁨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길 가는 것이 결코 힘들고 아픈 과정이 아니야. 기쁘고 즐거운 과정인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미리 정하신 줄로 또한 부르시고 은혜 주시고 또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그 의롭다는 건요, 의를 행하는 자가 되게 해주신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 가정은 의를 행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생명이 나한테 들어와서 작은 예수가 되게 되면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삶을 이끌어갈 때 그게 작은 예수예요. 그래서 내 의가 아닌 예수님이 내 육체를 이끌어가고 삶을 살아갈 때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만드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 영화가 뭐냐면요, 하늘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뭐예요?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는 것이 영화로운 삶인 줄 믿습니다. 결국은 우리에게 이러한 신령한 축복 주시고 영원한 삶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성령님이 우리 심령 속에 들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부지저 기독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